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는 세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을 쓴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그것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해라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신약 시대를 열렸지만 아직은 그 마태복음은 구약인 이런 것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모두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또 이런 메시아가 온다, 대선지자 또는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다시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어떤 것이 써져 있는가, 어떤 것이 복인지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는 교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교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것들은 다 변천사,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사도행전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은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사실은 그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신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을 옛 언약, 그리고 이제 신약을 새 언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 언약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신약은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새 언약, 구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러면서 새 언약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러고 옛날에는 그 언약을 돌판에다 새겼다면은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떻게 주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 새 언약, 이것은 그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이제 그때서부터 신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서부터 이것이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그 26장 이전에는 모두가 다 이것은 구약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약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이제 여기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약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가 이제 그가 죽어야지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구약,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직도 여기는 구약 시대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AD 3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이런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 마태복음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제 그때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게 확연히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일 첫 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산상수훈 이런 것들 얘기니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제 이것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설교,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천국 비유를 13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 광화라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광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배열로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려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쭉 일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공간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을 들어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빠삭하게 알으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또 틀려집니다. 이것은 로마 이제 협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씀으로,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가는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게 종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들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을 이제 첫 번서부터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종복음, 그러니까 대상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 하는 말도 틀리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그는 인자복음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
그러니까 이게 공관 복음 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왜 그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세 권씩이나 썼느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도 두세, 그러니까 세 복음서 그 공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거.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공관 복음을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올 예수님, 그래서 왕복음이라고 해서 그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벌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은 종복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강화가 많은 거예요. 감람산은 강화, 그 다음에 천국 강화, 그 다음에 어떻게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이제 종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첨섭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래서 종복음, 그래서 이거는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물의 왕은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복음이라고 해서 사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서 사람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 이런 거, 이것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러니까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독수리 복음, 그러니까 예리한 눈을 멀리서도 볼 수가 있는 이런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맨 마지막에 쓰여진 이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거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열리긴 열렸지만 아직은 신약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있었고, 이제 말라기 이제 소예언서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라기가 있은 다음에 약 한 400년 동안 선지자,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선지자,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도 써놔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 하면 암흑시대,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암흑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렇게 예수님께 죽기 전까지, 여기 또 아직은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야지 신약이 열리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 읽을 때는 요 말이 다 구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약시대에 오기 전에 전령으로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자느냐? 그러니까 전령으로서 예수님이 할 일을 대비하신,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령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할례자의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와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것을 견고하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가 그것이 그 할례자의 추종자들이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도 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할례자의 추종자들이 된 거.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에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유대를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다음에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땅끝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유대인을 향한 사역.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사역을 한 거.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진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은 구약을 막 알고 있으면서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 처녀의 탄생으로 온다, 뭐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합쳤을 때에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 이것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거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역사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면 큰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큰 신상을 보는 거, 그것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해석하는 자들이 없을 때에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상의 첫 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 그 다음에 이게 배, 그 다음에 다리, 철다리, 뭐 이렇게 해서 열발가락,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가 어떤 때냐? 느부갓네살, 그것은 그 제국을 이뤘다가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또 한참 왕성하게 있을 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제 이런 일을 이루고 있을 때에 갑자기 30세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제국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네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는 별로 없고,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그 애굽, 애굽에 있는 거기하고 이제 싸우는 이제 이런 일로 그때 힘들게 어렵게 되고 있을 때, 그 세계 정세는 그 틈을 타서 로마가 큰 힘을 이루고 일어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팍스 로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그 로마에서 착취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고레스의 칙령에서 다시 돌아오고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왜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찌든 때를 빼기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다 다시 왔다가 다시 와서도 보는데 그 성전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또 죄된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로 갔다가 또 이제 그때 분열이 일어나서 로마가 또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했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에 요때 이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 이런 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을 준다. 그러니까 영생에게 이루게 해줬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런 것인데, 그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느냐? 천사로 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또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한국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가 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지 돼. 그러니까 코끼리, 아무리 심슨 코끼리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죄에서 그것을 믿으면 죄에서 노임받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지서나 또는 소신서지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언약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11절, 12절에서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이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방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까지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 믿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그것이 유대인으로 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찬송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찾아봐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대로 오시겠다 했는데 이럴 때 온다 그랬는데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먼저 속량하시고 그 두 번째들은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그때서부터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때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40일 광야 생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은 왕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족보를 우리가 족보를 읽었는데 그 족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복 받는 자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이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은 이런 자들이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면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표적을 일으킨다 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는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이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그 신약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역사를 알고 이 역사가 계속돼서 사도행전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마태복음은 이런 과정,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여기서부터 신약이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